자, 한 음성으로 5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이 은혜에 또한 생명의 꼴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이 말씀을 힘입어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또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낙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배우이자 이제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상도 수상했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63세 일기로 세상을 떴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웃겼지만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재활원 치료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또 그의 대변인도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808년에 또 어느 날 영국의 맨체스터의 유명한 의사 제임스 해밀턴 앞에 지치고 슬픈 표정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박사는 그때 그 당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아주 심한 병입니다. 어떤 병인데요? 선생님, 저는 죽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죽을 병이라뇨.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공포심에 사로잡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쳐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생활 방법을 바꾼다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환자가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커스 공연장에 가서 사람들을 웃기고 있는 그 촌뜨기 어릿광대에 그리말디가 나오는 서커스를 구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우울증이 고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나게 웃고 즐겁게 해보십시오. 마음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괴로운 표정으로 한숨을 짓더니 선생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 절망이나 낙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광대가
이런 의사를 찾아서 자신의 이 낙심과 절망과 이 우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웃음을 주지만 또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신은 그런 심각한 낙심의 문제, 우울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웃음으로 치료하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던 한 그 웃음 전도사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 의사 말고요, 한 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께서도 나중에 결국 자살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다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또 정신과 의사들도 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그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왜 도대체, 아니면 이러한 낙심은, 절망은 왜 도대체 찾아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우울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상대로 안 될 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또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못 이기고 힘들어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이 더 이상 고장난 것처럼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기진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를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현실에 직면하기를 거절하게 될 때 이 낙심과 절망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낚시금지, 낙서금지, 무단횡단금지, 주차금지, 곳곳에 이 금지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구들을 경고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흡연금지, 또 여러 금지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금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낙심금지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의 문구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낙자로 들어가죠. 낚시금지, 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낙서금지, 낙심금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우울증에 너무 심하게 고통당하는 환자이므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나처럼 극도의 비참함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저명한 우리가 설교의 왕자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도 한때 이런 낙심과 우울증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면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때는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심과 절망과 이런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낙심과 절망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찾아오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유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낙심과 절망을 겪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낙심과 우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올 때 그것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잠시 겪을 수 있어요.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알아 누워서 그것이 합병증에 걸리고 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합병증으로 다가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낙심이 잘못되면요, 합병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합병증으로요. 마틴 루터도 자신의 낙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음과 지옥의 문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낙심이 심해지면 우울해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절망하다가 결국 자살까지 하고 이 세상을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수감되었던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저술가였습니다. 자신의 책의 이름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었어요. 그가 왜 이런 책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그 책에서 이런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실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책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는 소망을 잊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1944년 겨울 그가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성탄절에서 연말까지 갑자기 일주일 동안 사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갔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가스를 마시고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는 성탄절이 되면 아무리 흉악한 히틀러라도 죄 없는 자기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자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희망을 놓지 않아서 나중에 살아남게 되었고, 나중에 바로 45년 해방되면서, 그렇죠? 전쟁에서 참패하면서 모든 사람을 석방하게 되었어요. 그때 자신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들이 견뎠더라면, 그렇죠? 해방을 맛보게 되고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조금을 견디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 꺼졌다고 소망의 줄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안 지나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요, 자신이 갖고 있던 대로 안 돼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의 줄을 놓게 되면 다 이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목숨조차도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망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보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계형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경제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관계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의 딸이 뭐가 아쉽다고 그가 자살을 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올인하고 그것에만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오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올라오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위에 올라 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마음의 불안함으로 찾아오고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울하게 되고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보다 거의 비슷한 숫자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성공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은 대표적으로 가서 죽기를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면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마치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졌습니까? 아까 같은 그 유명한 광대도, 그레말디라는 광대도, 그도 자신의 방에 빈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없고 아마 그 안에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도 결국 자신의 머리를 산양총으로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낙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낙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용기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discourage라고 하는데 또는 명사로는 discouragement라고 합니다. dis가 뭡니까? dis. 우리가 dis 한다 그러죠. dis. 그렇죠? 이것은 dis라는 것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dis. 그래서 잃어버린다. couragement는 뭡니까? courage라는 것은 용기, 담력을 말합니다. 다시 직역하려면 싸울 용기나 의지 혹은 사기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courage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바라던 바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력을 잃어버리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히브리어로 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하라는 말이 풀이 죽게 되다 또는 구부려지다 누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병에 걸려서 풀이 죽고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낙심에 감염되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더 그냥 피곤해지고요,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그냥 힘들어집니다. 고단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의욕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의미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낙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더 이상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더 심화되면 몸도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아까도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기진맥진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육체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낙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단지 마음과 육체의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요.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그 다음에 가족에 더 지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전염돼요. 이 낙심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평가절하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걱정하게 돼요. 왜 그러냐? 그런데도 이유 없이 안 만나겠다 그러고 모임에 안 나타나고 또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인 공포증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우울증에서 더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혹시 사람들과 관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나타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주님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특히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에 낙심은요 얼굴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그냥 수척하고, 그렇죠? 정색하고 수척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막 수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안타깝고, 또 어떤 때는 겁이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 건강해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뭘 보고 판단합니까? 얼굴 혈색 보고 얼굴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얼굴이 좀 안 좋으면 야, 너 무슨 일 있니? 너 어디 아프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낙심이 바로 내 얼굴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의 건강과. 이 낙심을 하게 되면요,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첫째는 바로 영적인 원인입니다. 영적인 원인은 나중에 먼저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남에게 아까 상처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아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꾸 이런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심지어는 사역자에게도 사역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한 친구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또 배신을 당했을 때도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심화되면 육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건강이, 자꾸 몸이 아프게 시작하고요, 기력이 자꾸 없고요, 피곤하게 되고, 또 자꾸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출산 전에, 출산 후에 우리가 산후 그렇죠? 병이라고 있죠. 산후 후에 찾아오는 그런 심리적인, 육체적인 몸이 호르몬의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아이를 처음에 가졌을 때도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또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출산 직후에도 오죠. 그래서 기분이 이유 없이 저하되거나 낙심하거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심리적인 병이 나중에는 악화되면 몸이 진짜 무기력해서 원인 모르게 몸이 아프고 자꾸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인 모를 자꾸 몸에 아픔이 온다는, 통증이. 근데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보면 스트레스 옵니다. 여러분 또 대장 증후군 중에서 그냥 이게 질병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약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로 오는 대장 민감성, 그렇죠? 민감성 스트레스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장이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늘 탈이 나고 안 좋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낙심도 또한 그런 원인, 그런 것들을, 육체적인 질병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도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또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럼 마치 신앙이 있던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이런 신앙적인 이런 신앙생활들이 믿음 생활들이 제대로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모임에도 안 가게 되고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말씀도 안 보게 되고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일조차도 힘들고요. 교회 모임도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괜한 막 분노가 찾아오고요. 그렇죠? 짜증이 나고 그냥 온통 모든 게 다 싫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원인들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낙심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낙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백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자백하는 자백의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치료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고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죄가 오면요. 죄에 대해서 왜 민감해요? 죄가 올 때마다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걸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쌓여요. 몸에 쌓인단 말입니다. 만찬에서도 보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정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과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만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으면요. 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뿐 아니라 사탄이 개입을 해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그 마귀가 이제 나를 해죽고 나를 점령할 수 있는 근거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한다고 나를 이제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은요, 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심화되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무서운 병이 됩니다. 무슨 병이 돼요?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나오는데 전에 형제들 모임에서 제가 어떤 걸 할까 기도하다가 본문을 바꾸었었는데 형제 초창기도에서 전도서에 보면 또 사람들이 보시죠. 전도서 한번 봅시다. 잠깐 봅시다. 성경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안 찾으니까 졸리시는가 봐요. 전도에서 사람들이 헛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도 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십시오. 5장 7절. 자,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장 3절하고 7절을 읽겠습니다. 3절, 7절. 전도서 5장 3절, 7절. 시작.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7절.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왜 헛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꿈도 많고 또 말이 많았어.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꿈은 또 뭐가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목소리가 알려진다고요? 말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사다망이라 그러죠. 너무 지나치게 공사다망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이리저리 관계하면요, 거기서 또 꿈이 많아지고요, 말도 많아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헛된 일도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헛된 일도 많아지니까 보세요. 많은 걸 하는데 많은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는 결국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 문제, 정신적 문제, 관계의 문제로 올 수 있지만 이것이 또한 영적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낙심은 탄식과 짜증을 일으키고 의욕상실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파괴합니다. 집에서 가족 한 사람이 우울증이나 낙심에 절망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내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문 걸어 잠그고 밥도 먹으러 안 나오고 그냥 그죠?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가족 전체가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또 가족 한 명이 이런 낙심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렇죠? 짜증을 있는 대로 다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정 분위기가? 예, 그 가정 분위기 알겠죠? 예,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될 겁니다. 이 낙심은요 많은 일들에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이런 인간 마음속에 끊임없이 낙심을 일으켜서 바로 우리의 이런 내 개인의 믿음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이 사역까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할 때 아까 얘기했죠. 우울증의 원인이 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이면 빨리 자백해 하셔야 돼요. 아멘?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죄 문제 쌓아두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전에 말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뭐라고요?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겨. 그 말은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내 안에 죄를 쌓아두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빨리 해결하세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다가 잘 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라디아 6장 9절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갈라디아 6장 9절.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두 번이나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특히 우리가 아까는 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내가 잘 행하다가 지친다, 기진한다, 이런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잘 행하다가 막 낙심이 찾아오고요. 그렇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좀 다루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동일하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서 잘 행하는 가운데 몇 가지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가? 그 낙심이 나를 정복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까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정하신 때에는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낙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또한 여러 가지 조금 폐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낙심이 아까 같이 잘 행하는 그런 일들 중에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또 성경의 인물들이 이 낙심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까지 우리가 차례대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잘 행하다가 절대로 기진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때 빨리빨리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왔죠. 누구를 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42장 아까 10편 42편 5절에서 71절에서 너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하시겠습니다.